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셋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 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은 이제 군대를 조직했는데요. 그들이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하게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한번 쳤어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을 공격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것들 봐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이것들 봐라. 왕이 세워졌다고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하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 자신들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그 군사의 숫자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거기에다 백성은 해변에 물같이 모래같이 많은 수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반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려워서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해서 모았는데요.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몇 명이 모였어요? 암몬 족속이 싸울 때는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숫자가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사가 봤어도 이 블레셋 군사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숲풀과 또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몸을 숨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못하겠다.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집바의 땅이나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오면은 이 블레셋 군대쯤이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그러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해서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함께하지 않고 또 사울에게서 떠나서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나라도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서라도 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려 바하면 조금 더 일찍 오든지 아예 늦게 오든지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칠 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났잖아요. 두려워합니다. 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오기로 한때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떠나고 내가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떠나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사람은 뭐가만 남았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것은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인데요.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600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다 600명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적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많지만은요, 그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앞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그러니까 600명 우리끼리 모였을 때 600명 하면 좋았지만은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게임이 안 되는. 우선 군사의 숫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병거가 3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탱크 같은 것이 3만. 그리고 마병. 그러니까 지금 기마병, 말 타고 싸우는 마병이요? 몇 명이에요? 6천 명이요.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꼼짝 못 하겠는데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게임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요, 세 부대를 조직해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한때 그 한 부대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든데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왜요? 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을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빨리 끝내고 이스라엘 어떻게 모든 것을 앗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감히 대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형편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어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다고요? 이러한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술이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자기들이 힘들 거 알기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 대장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대장간을 만드는 것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어떠냐? 철기를 쓰긴 쓰는데 무엇을 쓰느냐? 농기구 정도나 만들었지. 그 농기구도요, 농기구도요, 오래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호미도 저는 홈이 간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홈이도 어떻게 돼요? 갈아야 되죠. 날을 세워야 되죠. 낫도 어떨까요? 낫도 아무리 날카로운 낫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칼날도 무뎌져.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어떻다고? 그런 기술이, 날을 세우는 기술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 농기구도 어떻게 날이 무뎌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장간 가서 날을 세우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새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22절을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대요. 그럼 뭐하러 모인 거예요? 뭐 들고 왔을까요? 그냥 손에 다치는 대로 몽둥이나 그런 거 들고 왔지. 싸울 만한 무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칼이 두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뒤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 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는데 이 골리앗을 죽일 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인 후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겨우 그의 목을 베었을 정도예요. 전쟁 나가려면은 최소한 무기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에게 들고 나갈 그 무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묻고 싶어요. 왜 괜히 대들었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울은 무슨 정신으로 블레셋을 공격했을까요? 왜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이러한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어떻게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무엘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무엘도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은요,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울 이스라엘 군사는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툭 하면 무너질 거예요. 툭 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아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요. 갖출 것은 갖춰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모습. 우리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확인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옵소서. 그 함께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